우리는 지금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2대 대반역 사건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대반역 사건은 무엇이죠? 시내산 앞에서 일어났던 금송아지 반역 사건.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약속의 땅 앞에서 일어난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 우리는 이 두 번째 반역 사건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건은요. 지금 이 이야기를 1차로 들었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 제2 세대들에게는 사실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이야기예요. 자기 부모를 광야에다가 묻고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낸다? 이건 그들에게 큰 아픔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세 입장에서도 이것은 그에게 큰 아픔이에요. 그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사실은 큰 상처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죠. 사실 가장 큰 상처는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가장 큰 아픔을 누가 느끼겠어요? 하나님이에요. 그 이전에 자기에게 반역했던 그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바라보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자식이 자기에게 반역하고 있었던 그 사건을 다시 바라보신다?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야기를 믿음의 세대인 제2세대에게 끄집어내셔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분명히 이것이 큰 아픔이기도 하고 다시 언급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기도 하지만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결국 끄집어내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다음 세대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1세대를 넘어선 2세대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그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하셔야 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약속의 땅 앞에서 일어났던 가데스 바네아 대반역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결국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궁극적인 교훈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선택의 중요성.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가데스 바네아 대반역 사건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요, 인류의 모든 역사와 각 개인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이고 우리 각 개인의 인생의 역사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게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작정적인 뜻. 제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뭐 다른 표현을 써도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나 어떤 선택이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 뜻은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아도 그 뜻은 이루어지는 작정적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이나 뭐 상태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어떠하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뜻, 그걸 작정적인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면 작정적인 뜻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허용적인 뜻도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그 상대방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뜻하고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뜻은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우리의 반응과 선택과 함께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과 하나님이 허용하신 뜻이 함께 어우러지고 뒤섞여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오래전부터 이 약속의 이 땅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뜻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올라가면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34절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셨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하셨고 지금 너희에게 주기로, 출애굽 세대에게 주기로 하나님께서 뜻하셨는데,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로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지금 올라가서 차지하게 하셔서 지금 현재 적과 꿀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나,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선택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올라가지 않기로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사 맹세하셔서 35절요.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없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상관없이 이루어진 뜻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선택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적과 꿀을 누리지 못했던 것, 40년 동안이나 열하루길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길을 40년 동안이나 방황하면서 메마른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그냥 거기서 쓰러져서 적과 꿀을 보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들의 선택이 어떠했느냐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운명 지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내가 뭐 이래 하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신은 그렇게 하겠지, 내가 저래 하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하겠지, 그렇게만 결정 지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만 결정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드리는 반응과 선택과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에 그때에 하나님이 뜻하셨던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싸우고 올라가기로 선택을 했다면, 그들은 열하루길 이후에 약속의 땅에 벌써 들어가서 적과 꿀을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선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기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면서 전혀 다른 인생의 양상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데스 바네아 대반역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늘 선택 앞에 선다는 것과 함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고 계시는 그 선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들을 누리느냐, 혹은 내가 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놓치고서 오히려 광야 가운데서 헤매며 메마름을 경험하느냐, 그것이 나의 선택과 함께 흘러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가데스 바네아, 이 아픔이 가득한 이 사건을 끄집어내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궁극적인 교훈은 바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응을 보시고 그들의 선택을 보시고 노하셨어요. 매우 노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노하셔서 모두를 다 싸그리 도매급으로 다 하나님께서 그냥 광야로 몰아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하시면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진노의 자리에서 사람을 구별하셨어요. 두 부류로 구별을 하셨는데, 한 부류에 나오는 사람은 36절에 나오는 누구요? 여분네 아들 누구? 갈렙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구별되는데, 눈의 아들 누구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또 구별이 돼요. 거기다가 또 39절로 넘어가 보면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그건 자기들의 말이었어요. 하던 너희의 아이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어린 아이들, 너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들어가리라 하면서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믿음의 2세대, 이렇게 한 부류를 구별하셨고요. 그리고 또 구별된 것이 35절에 나오는 이 악한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 그들의 부모 세대, 그 1세대가 구별되고 거기에 누구까지 포함됩니까? 37절에 보니까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진노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노하신 자리에서 그들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선택에 의하여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셨어요. 하나는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2세대, 하나는 믿음의 1세대와 모세. 그래서 이 두 부류는 어떻게 나눠진 거예요? 결국은 한쪽 부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을 결국 누리게 되는 부류고, 또 한쪽 부류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뜻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젖과 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이렇게 나눠진 기준이 뭐예요? 바로 그들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하여서 나누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믿음의 2세대. 여러분, 믿음의 2세대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 젖과 꿀을 누리잖아요. 근데 그들이 자동적으로 들어갔습니까? 1세대 죽었고 2세대 들어간다 했으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여 요단강을 건넜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여리고를 돌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젖과 꿀을 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젖과 꿀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유는 바로 그들 안에 역사한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악한 세대라고 말하는, 늘 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세대는 왜 젖과 꿀을 누리지 못합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던 모세도. 그러니까 모세도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젖과 꿀을 누리지 못해요. 왜 누리지 못합니까? 민수기 20장 7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너도 못 들어간다. 그리고 너도 그 축복 못 받는다. 너도 네 눈으로 멀리서만 보지 결국은 너 그거 못 누릴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2절 있습니다. 시작. 결국 너희도 젖과 꿀을 못 볼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왜 젖과 꿀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모세가 단순히 하나님이 명령하라 말로 해라 했는데 지팡이 2번 쳤기 때문입니까? 그냥 막 화내가지고 거기서 막 분을 내가지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정확한 이유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지금 이 사건, 출애굽 17장에 나왔던 사건과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사건은 시간상으로 다르죠. 17장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근데 이유는 똑같았어요. 목말라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목말라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내게 하신 사건이에요. 무리바 사건이에요. 마사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지금 40년에 이 민수기 20장은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날 때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로우심을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40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난 이후에도 물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는,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런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로우시다 라는 걸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10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 모세가 은혜로 그 물을 낸 게 아니에요. 은혜로 그 물을 내어주고 하나님이 그래 너희는 여전히 더럽고 추악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전혀 없다는 걸 너가 확인하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젖과 꿀을 누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반역한 것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기 지금 젠틀하게 써서 그렇지 쌍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했는데 모세는 그걸 망쳐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또 보시면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둘째 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담겨있는 사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나왔고 그들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지금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목말라 죽게 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에게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생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가보시면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시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물이 필요하다는 것 그들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원망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때 너는 일단 그 지팡이 들고서 반석을 치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이 마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여전히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이란 말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해요. 근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물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반석을 쳐서 깨트렸을 때. 지팡이는 이집트를 심판하던 지팡이 아닙니까? 죄를 심판하던 지팡이 아닙니까? 근데 그 지팡이로 누구를 치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서 반석이 깨트려졌을 때에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나온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찢겨지시고 난 이후에 그를 통하여 오는 성령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성령의 예표의 어떠한 사건이었어요. 자, 그런데 민수기 20장으로 넘어가면 또다시 그들에게는 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성령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늘 성령이 필요하다.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치라고 말하지 않고 구해라라고 말했어요. 반석에게 구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겨지셨을 때에 우리를 살게 하는 생수이신 성령을 받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다시 칩니까? 아니에요. 구해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너희는 생수이신 성령이 필요해. 근데 그 성령은 반드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깨트려져야 되고 그분에 의해서만 주어져. 그런데 그 깨트려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받은 자는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그러한 예표를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었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또다시 반석을 쳐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담겨있는 이 거룩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다시 12절로 가볼까요? 첫째 줄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이유가 이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을 드러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도 않았지만 모세는 그 순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40년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광야를 지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 놓고서도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40년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0년 전에 자기 부모 세대들, 멸망했던 자기 부모 세대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는 이런 것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겠나? 라는 믿음의 흔들림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나?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바꾸실 수 있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것들 안 된다. 하나님 못 하신다. 이런 상태로 어떻게 40년이나 이렇게 뺑뺑이 돌아놓고도 자기 부모 세대들이 여기서 묻히는 걸 보면서도 똑같은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겠나? 그 순간 모세는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거로.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더라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40년이나 지났는데도 이 모양 이 꼴인 사람들이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겠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믿음의 흔들림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 모세까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젖과 꿀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뼈저리게 느끼도록 이 아픈 사건을 끄집어내셔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교훈, 그 세 번째는 바로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들의 디딤발을 디디면서 결국 어디까지 갔죠? 거역하는 자리까지. 우리 안 올라가랍니다. 거역하는 자리까지 갔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머물렀던 것이 아니고 큰 실패와 아픔, 고통으로 이어졌어요. 그 순간이 4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저기 호르마까지 도망다니면서 결국은 큰 패배를 하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불신이 거역을 나왔고 그 거역의 자리에서 그들은 그냥 광야로 들어갔던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크게 패했다, 실패한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왜 패배했습니까? 41절을 보시면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들이 아유 우리 잘못했네, 반성도 했어요. 거기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막 심기일전 해가지고 마음을 다 잡고서 최선을 다해서 모두가 다 모였어요. 그리고 각각 무기도 가지고 그냥 맨손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싸움을 준비해가지고 올라갔단 말입니다. 할 거 다 했어요. 아유 우리가 잘못했네, 반성도 하고 자기도 돌아봤고, 아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싸우자,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자, 마음도 다 잡았어요. 그리고 맨손으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싸우기 위하여 무기도 다 한 사람씩 다 들고 그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어요. 패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딱 하나예요. 42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강하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가 아니에요. 지금 이것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 지금 내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한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야, 너희가 만약에 승리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이다. 너희가 패배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믿음의 세대들이 또 한 번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7장을 가보시면요, 지금 여리고성 승리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만났던 성인데 얼마나 강한 성이었는지. 그런데 승리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간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챙기지 말아 했는데 뭘 챙기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승리에 도취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서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그러니까 아간이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말라는 걸 건드려서 범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 작아 보이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그 아이성으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들이 졌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 일의 크고 작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 크고 작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이란 내가 이룬 것을 성공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그걸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인생 성공했냐? 그 순간에 모세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함께 하셨고, 바울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 인생 성공한 인생이에요. 내가 뭘 이루었느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로 중요하냐, 동행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픈 과거를 끄집어내셔서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 가려고 하는 이 세대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지금 그 믿음의 세대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뭘요? 너희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너희 인생을 좌우한다라는 것. 그리고요.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라는 것.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너희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라는 것. 그리고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너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막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한 저와 여러분, 마치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3일길째 걸어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 가지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면서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